네, 방선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제 화석유품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성부터입니다. 개성에 260쪽 개성부터인데 그 개성에는 이제 법화경의 특징이 이제 산문과 운문이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산문은 이제 설명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쭉 적고 그 내용을 그 뒤에 운문에 가가지고 이제 오온시 내지 칠원시 정도로 해가지고서 쭉 시로 되어 있는데 앞에 내용을 포함하면서 또 앞에 내용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화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하나의 전체적인 28품이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노래. 예. 개성이죠. 그래서 지금 260종, 이제 오늘 개성할 차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대통지승불이 식곱자 도량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지승 부처님 도량에 앉으신 지 10겁에도 부처님법 나타나지 않아 성불하지 못하시니 여러 하늘과 용왕들과 아수라 무리들이 하늘꽃을 항상 내려 부처님께 공양하며 여러 하늘 북을 치고 모든 풍류 다 잡히며 시든꽃은 향풍이 불어가고 새롭고 좋은 꽃의 비를 내리네. 열소곱을 지난 뒤에 비로소 성불하네. 하늘사람 인간사람 기쁜 마음 뛰노나니 그 부처의 심죽 왕자 모두 그 권속들과 천만억 무리에게 둘러싸여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법륜 굴려지이다 청하는 말. 거룩한 사자시여 법비 내려 저희와 여러 중생 축여주소서. 세존 뵙기 매우 어려워 오랜만에야 한 번 오시나니 중생을 깨우치시려고 모든 것을 진동하시네. 이게 이제 요 내용이 저 앞에서 산문에서는 이제 대통지승불은 얼마만큼 오래전부터 부처님이 되셨는가를 이제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형상 있는 것을 모두 부수어서 티끌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 동쪽으로 일천국토를 지나가서 점 하나를 내리치고 또 일천국토를 지나가서 점 하나를 내리쳐서 그 먹이 다 하도록 갔다면은 너는 그 거리를 개선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못하겠나이야 세존이시여. 요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부터 이제 대통지승불은 본래부터 불이다, 부처님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건데 대통지승불이 이제 부처 되기 위해서 일소곱을 십소곱처럼 결과부자하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부동하고 나서 이제 그 마구니를 파하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다. 그때 도리천인이 이제 내려와서 선입피불하야 부처님을 위해서 이제 사자자를 놓고 거기에서 뭐 하늘꽃을 내리고 북을 치고 해서 이제 일소급에서 십소급 다시 하고 나서 이제 안욕따라 삼백삼물을 얻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용왕과 여러 아수라 무리들이 하늘꽃을 항상 내려서 부처님께 공양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뭐 대통지승불이 도량에 앉아서 마음을 중심을 잡고 도량에 앉아서 안욕따라 삼백삼불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오랜 시간을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이게 대통지승불이만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도 마음을 걷잡고 참선에 들거나 명상을 하면은 하늘꽃을 내리고 여러 군데서 그 다음에 뭐 우리를 도와주는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힘, 에너지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을 보면은 이거는 대통지승 부처님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왕자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팔방위에서
두 분씩 이제 성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여기다가 이제 비춰주셨습니다. 그 다음 동방에 있는 여러 세계 500만억 국토에 있는 범천왕의 궁전 밝게 비추니 예전에 보지 못하던 일. 모든 범천들 이 상서 보고 부처님 계신 데 찾아가 하늘꽃 흩어 공양하고 궁전까지 받들어 올리며 법륜 굴려지이다 청하고 개성을 읊고 찬탄하나 때가 안 된 줄 부처님 아시고 청받고 잠자코 앉으시네. 남서 북방과 내간방 상방과 하방 모두 그러해. 꽃 흩고 궁전 받들고 법륜 굴려지이다 청하는 말 배웁기 어려운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자비하신 원력으로 간노문을 널리 여시고 더 없는 법륜 말씀하소서. 지혜가 한량없는 세존 여러 사람의 청을 받고 4가지 진리 12가지 인연 갖가지 법 말씀하시니 무명으로부터 노사에까지 모두 생얼인해 있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허물 너희들 자세히 알라. 그래서 이제 그 사제법과 12인연법을 설하시는 것을 시작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262쪽 중간에 보면 위에 저 한문경을 봐주세요. 원문을 봐주시면 세존 심난치라 세존 굉장히 만나기가 어렵다. 원이 본 자비로 광계 감노문하야 전 무상법륜 하소서 허건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조는 자비의 원력을 세웠다. 원이 본 자비로 했어요. 세조는 부처님은 원력을 내시는데 뭐냐면 자비의 원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세존으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세존이 마음을 내면 자비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력이라고 그랬어요. 원력이고 모든 부처님은 자비의 원력을 갖고 계세요. 모든 부처님은. 그리고 우리가 사홍서원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서원을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합격했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서원이 있어요. 그 서원에다가 서원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부처님의 자비의 원력을 우리가 안아야 돼요. 거기에 타야 돼. 그 원력을 타야지 우리 서원이 이루어지지 우리의 서원만 가지고는 우리의 서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부처의 가피력이에요. 가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시작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원을 내고 이제 우리가 서원을 내면은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부처님의 자비 원력과 합해지죠.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거예요. 부산에 있는 파리가 서울로 올라오려면 KTX를 타면 돼요. 그걸 파리가 서울까지 못 오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어떤 힘을 빌린다고요.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뛰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사다리를 이용해요. 요게 원력이에요. 요게. 우리가 서원을 이제 지붕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면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의 자비 원력인데 그건 뭘로 돼 있나? 방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방편이 어떻게 나오나, 그 원력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는 보통, 내가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예불을 열심히 올리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소원이 나한테 올까? 그 원력이? 또는 경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 경공부 열심히 하는 데서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것은 경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게 경공부를 많이 알아. 경공부를 해서 뭐 어느 몇 페이지 무슨 그림을 척척 해설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원력, 가피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람보다 많이 한 사람은 그런 기회를 많이 갖죠. 원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가끔 꿈을 꾸면 뭐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관세음을 꿈에 만나요. 만나는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서 만났냐 하면 오래전에 젊을 때 아주 저도 이제 기운이 왕성할 때 기도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꼭 이렇게 꿈을 꾸면은 꼭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와요. 참 이상하지. 꿈에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 리즈 테일러도 오는 적이 있어요. 리즈 테일러가 탁 와가지고서. 그런데 이 기도가 좀 이렇게 할 때는 지가 합장을 딱 해. 그럼 그게 연기 사라지도 사라져요.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세상 재미에 빠져 있고 어쩌고 뭐 등한히 하면 꿈에 이렇게 합장을 해도 안 돼. 그럼 마음도 안 생겨요.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내가 이제 게을러졌구나. 좀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새 이제 어떤 꿈을 꾸느냐면 제가 이제 이거 하고 이 화성유품과 그다음에 반야신경을 이제 같이 봐야겠다. 그러면 따로따로 볼 때는 전에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따로따로 보면은 그냥 거기에서 반야신경대로 또 이 화성유품대로 하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건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거 화성유품이가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걸 했는데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반야신경을 줄줄줄 지가 이제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반야신경이나 이 12인연법 이거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12인연법이 실체가 그러니까 12인연법이 무명에서 식이 되고 식에서 행이 되고 쭉 이렇게 12인연법 돌아가는 게 유의법에서 보면은 유의법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유의법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다 실체가 있어요. 12인연법이 전부 다. 무명은 행에 반연, 행은 식에 반연되고, 식은 명색에 반연되고, 명색은 유급에 반연되고, 유급은 이렇게 쭉 하는 거 12가지가 다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반야신경에서 실체가 없잖아요. 다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행력비조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의법은 뭐냐 하면 유의법은 우리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무의법은 이제 함이 없는 법이죠. 함이 없어요. 이거는 조작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있는 거고 이거는 뭘 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음에 의해서 뭐가 행이 되고 이제 식이 되고 쭉 그러는 거죠. 유의법은 뭐냐 하면 인연에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유의법이에요. 그 실체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무의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부터 함이 없는 거예요, 무의법. 그러면은 이제 반야신경은 사리자는 이제 성문 아니에요, 성문. 성문이죠. 그러니까 성문들한테 지금 성문 니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무의법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반야신경과 이 화성유품이거든요. 이 법화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실체라고 알고 있던 것이 실체가 없다. 그리고 그걸 깨달아라. 그래 부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유의법으로서 아주 굉장히 잘 표현된 게 금강경에 일체 유의법은 여, 몽, 환, 포, 그 다음에 역여전, 그러니까 이제 번개, 그러니까 꿈과 같고 몽, 그 다음에
환상과 같고, 이슬과 같고, 이슬포자거든요. 그 다음에, 번개와 같고, 그 6가지가 있잖아요, 유의법은. 그러니까,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실체로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반야식량과 이거 화성유품을 접목을 시키면 양쪽을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어젯밤 꿈에 그러면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실체가 있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도 실체가 있어, 중생도 실체가 있어 없어? 이런 걸 하다가 어떤 생각이, 부처님은 성품,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죠.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다. 예? 예? 일체 불성 갖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류불성이라 그래서, 일체 시류불성이라 그래서. 그러면 불성을 갖고 있어서 뭐 부처님의 씨앗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가 우리는 이제 수련과 이게 행을 통해서 이제 부처가 된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실체가 있나 없나? 근데 만약 실체가 있으면 중생은 중생으로서의 끝나고 부처는 부처로서의 끝나요. 부처로 역할만 다 끝나.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없고 부처가 중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경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중생이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품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설명이 조금, 우리는 자성이 없어요. 만약 자성이 있다면 우리는 중생으로서만 계속 살아야 되고 부처는 부처로서 살아야 돼. 근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가 또 부처의 성품을 해서 부처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유의법과 무의법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한 군데 있는데 우리가 어떤 땐 유의법, 어느 땐 무의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록펠러라는 대재벌, 석유의 왕이죠. 근데 이제 돈을 억수로 수백억 달러를 이렇게 탁 벌어들이는데, 하루에도 이제 그 변호사가 록펠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 지금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가 들어옵니다. 이 돈을 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인생은 다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그 변호사가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 록펠러가 이제 각 대학에 도서관을 지어주기를 해요. 그러다가 각 대학에 다 지어주고 나서 각 마을에 지어줘요. 제가 미국에 살 때 거기에도 록펠러 이렇게 있더라고요. 록펠러가 지어준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록펠러라는 사람은 돈을 모으기 할 때는 유의법을 굉장히 중요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변호사의 좋은 한마디가 마음을 바꿔서 무의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딴 세상에 산 거에 마음 쓰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여기에 자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은 변화하지 않죠. 악인은 항상 악인으로 살아야 되고 선인은 항상 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에 따라 변하거든요. 재행무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의 자비 원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사제와 12년법을 그러시고 나서 무명지 노사의 개종 생연유라. 무명으로부터 노사에까지 모두 생을 인해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무명에서 내지 노사. 그럼 12년법에 무명이 처음이고 노사가 맨 나중 12번째 있잖아요. 예? 그건 뭘로 인해 있느냐? 생으로부터 있어요, 생. 생은 몇 번째 있어요? 우리가 우리 도표를 보면은.
그러면 245쪽을 보세요. 245쪽. 무명행하고 행연식하고 식연명색하고 명색유깁하고 유깁촉하고 수하고 그 다음에 애하고 애취하고 취 다음에 뭐 있어요? 유죠. 유 다음에 생이죠. 그럼 생을 이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생을 인해서 이제 노사오비고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은 뭐냐면 새로운 것의 시작이 생이에요. 그 전에 단계가 뭐예요? 유예요. 있을 유. 유인데 뭐냐면 유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난 결과물이 열매가 유예요. 유가 이제 그 어떤 열매 결론을 얘기하거든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생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시작. 그러니까 유가 열매가 되면 생에서 이게 열매이자 씨앗이 돼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생을 갖다가 다시 시작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수에서 끝내야 돼요. 애까지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네. 여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왜? 네? 그러니까 수에서 끝내면 다음에 이제 12인조법 다음 단계가 없어요. 노사우비고뇌도 없어. 그런데 수에서 끝내지 않고 수가 뭐예요? 뭐 감촉고 받아들이는 감지작용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뭐 좋고 나쁜 게 생겨가지고 좋은 건 갖고 나쁜 건 내친단 말입니다. 요게 뭐예요? 애라고도 사랑이거든요. 애. 그러니까 애까지 안 가야 되거든. 여기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46쪽 보세요. 246쪽. 이게 화성조품에서 우리가 아주 그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건데 파레체 여기 있죠. 처음에 생멸즉하고 생멸즉 노사오비고뇌 생이 멸하면 노사오비가 이제 멸해지죠. 근데 불어 천인 대중 중에 설시법시 이런 말을 말씀하실 때 600만 원 나이타인이 이 불수 일체법고 이런 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심도 해탈했어요. 마음이 해탈해졌어. 일체법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 세간법을 받지 않았어요. 세간법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법에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움직이냐 하면 뭐 내가 만들어 놓은 무슨 뭐 법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있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법, 학교로부터 받은 법, 사회로부터 받은 법, 소위 세간법. 이 세간법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노사우비고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까지는 들어야 돼. 근데 그 다음은 하면 안 돼요.